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한 것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배신하고 이집트에게 붙어버리니까 바벨론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전소가 돼버려요. 예루살렘이 다 전소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고위 계층들, 엘리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들, 평민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님프루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골라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에 보면 골라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는 게토라고도 하죠. 그래서 히틀러 그때 시절에도 우리가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을 게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골라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골라 공동체가 있었고 바벨론에도 골라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그 님프루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 텔 아비브라고 하는 또 그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 옆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 강 아래에서 에스겔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버린 그때에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했지만은 물론 이제 포로라고 하는 신분은 유지되었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았지만은 같은 구역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도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공동체에 이제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다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뭐를 해요? 율법을 반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서기관은 뭐예요? 글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필사.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나상희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사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한 권 전체를 성경모 집사님도 다 하시고 그렇게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서기관이 등장하면서 서기관이 성경을 예전에 있던 그 성경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필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무 강단에서 그것을 읽었을 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말씀도 필사하면서 말씀을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공동체의 정체성이 유지되었고 거기에서 경제생활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도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든지 또는 누가 있어요? 아수로의 왕 때 누가 여왕이 돼요? 에스더. 에스더가 또 여왕이 되기도 하고 물론 거기는 이제 아수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였지만은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귀환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로 이렇게 정권을 인계받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로 그 공동체가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최근에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님프루라고 하는 도시 옆에서 87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그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겼고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솔로몬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강대국이 되었고 정말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포로를 겪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단지 큰 성전을 세우고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그 성전을 꾸미고 백향목으로 정말 좋게 금을 발라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가? 그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금 처음부터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역사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초신자반 또는 새신자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목사 때 새신자반을 제가 맡아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한테 그 영입 교재를 가지고 기초반이 있거든요. 기초반 교재.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은 처음에 딱 보면 한 장 피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인가?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초반이에요. 기초반.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때 그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그 기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망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무너져버렸는데 우리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여기에서 그냥 성전도 다 불타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된다. 굳이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그냥 소유로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가나안에 풍요 신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신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여와서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진짜 신은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신.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완전히 돌아서게 돼버려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신도 필요하고 만몬신도 필요하고 아세라신, 다곤신, 태양신 다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고
이제 차라리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 신을 섬기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우리가 이토록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토록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꼬박꼬박 잘 드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진실한 관계, 우리와의 진실한 관계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둘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셨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엄마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로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함께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더 아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기까지 나아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도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왕께 나가서 고하리라. 그래서 왕에게 하만의 그 꾀임을 고했을 때 오히려 하만이 이제 달려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수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수사에서부터 다시금 사람들을 모아서 왜냐하면은 그 성전을 짓는데 레위인들이 거의 부족해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을 모아가지고 발론티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빼앗긴 그들에게 떠오른 작은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은 대답은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합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르둑 신보다 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500km를 걸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죠? 네? 서울 안 가보셨어요? 우리 손승현 장님 잘 아시거든요. 257km, 8km 되지 않습니까? 예. 300km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1500km면은 약 6배 정도 되는 거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난 지 약 50년 만에 42,360명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인 2세였어요. 2세들. 2세들.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2세들, 3세들이 있더라고요. 130년 전에 스탈린 강제이주 때문에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이전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도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그 고려인들이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데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광주로도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홍범도 그 장군의 상이 저기 월곡동 고려인 거리에 가면 공원에 가면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그 어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절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호위병을 붙여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호위병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1500km를 가다 보면은 강도들을 만나 고대 시대에는 그 짐승들의 위험도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인들도 있었어요. 노인들은 뭐냐? 1세대. 어린 시절에 끌려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쯤에 보면은 아무리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노인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여호와를 앙망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노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냐? 자신들의 터전을 되찾는 일이 아니었고 첫 번째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 당시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은 놀랍도록 그 포로민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많은 포로민들에게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빼앗은 모든 성전 기구들까지 다시금 다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도는 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아들 또 스알디알의 아들인 수룹바벨이 포로민 42,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기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놔요. 처음에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놉니다.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반면에 수르발과 함께 온 포로민들은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놓은 성전의 기초는 이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진 성전의 기초는 솔로몬의 성전처럼 누군가가 놓아놓은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기술자들이 와서 놓아준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고백으로 자신들의 입술로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닌 자신들의 고백으로 세운 성전,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이제 막 기초밖에 놓여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초라한 성전 앞에서 그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 앞에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 기초만 놓은 거거든요. 그 기초 앞에서 울었다. 또는 어떤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기뻐 날뛰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앞에서. 그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터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첫째 창희가 오늘 이제 독감 때문에 못 나왔는데요. 1학년 때 매일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ADHD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심해지니까 틱장애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난다 어쩐다 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7시 반쯤에 이제 학교에 출근해 가버리면 제가 이제 아이를 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많이 받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가 안 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더니 얘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학교 갈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바로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소통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통, 아이와 뭔가 내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좀 이렇게 소통이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이렇게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게임 중독에도 막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어디 강들 막 찾아다니면서 낚시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농구도 하고 축구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뺐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렇게 아이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학년 때는 학교를 이제 또 잘 가게 되고 지금은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진실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성전의 터전 기초를 세우실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 거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던지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너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신앙 고백 위에, 진실된 신앙 고백 위에 고백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방해들도 계속 있고, 기초를 세우는 데만 16년이 걸려요. 16년. 기초는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만이 나무가 풍랑에도 뽑히지를 않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뽑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산도 보면 보여지는 것은 작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엄청나게 깊은 빙산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에 보기 좋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기초를, 내면의 신앙을, 내면의 속사람을 잘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전의 기초를 할 때는 그 큰 돌로 이렇게 기초를 세웠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머릿돌이라고 해요. 머릿돌.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주춧돌이죠. 주춧돌.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는 이 돌은 양쪽 두 방향으로 물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양쪽에서 오는 압력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건물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주춧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릿돌은 우리나라로 치면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주춧돌을 히람 사람들이 잘 다듬어서 그 돌을 깎아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내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듬어진 걸로. 그러나 포로민들은 어때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버리고 불타버리고 버려진 돌들 가운데 큰 돌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의 주춧돌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춧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처럼 여겨졌다는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과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는 그 삶이 곧 성전의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주춧돌을 삼고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간을 삼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무엇을 그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있습니까? 돈과 재력과 힘과 권력과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평가의 잣대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쉽게 생각해버리고 옆으로 치워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 신앙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주춧돌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을 반석과 같이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이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그 집은 작은 풍랑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세우고 나서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밤중에 북받쳐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없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성전의 그 불타버린 그곳에 정말 허름한 그 성전의 기초만이 덩그러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전에 쉽게 성전 앞에서 울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탄했을 거예요. 거기 앞에서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이 단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오랜만이고 너무나 그리웠던 그 성전의 기초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예배에는 나의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금식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틀이 되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3일 금식, 그 3일 이상을 금식하지 못해요. 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그래서 그 금식을 3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아무런 물론 헛것이 막 보이더라고요. 막 통닭이 막 하늘에서 막 떠다니고 막 초코파이가 막 눈알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아무런 맛이 없어 보이는 사실은 그 미음죽이었죠. 미음죽을 먼저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음죽을 먹었는데 그 죽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맛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입맛의 모든 촉각이 살아난 거예요. 모든 촉각이 살아나요. 3일 정도 금식하면 여러분 진짜 모든 촉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반찬이 맛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맹맛의 죽을 먹고도 맛있는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5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으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기쁨에 차서 뛰놀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너무나도 갈증이 일어나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을 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반석을 명하여 지팡이로 처음에는 때리라고 하죠. 2번 치라.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물을 마실 때 정말 너무나도 큰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그 반석,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그들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 이제 장에 보면은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중지돼 버립니다. 그리고 장작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금 성전 공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어서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4년 5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기초를 세우고 기초를 그렇게 두고 있는 지가 16년, 그리고 성전 건물을 올렸는데 4년 5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고백교회를 개척한 지 7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7년 동안 어떤 사역보다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하자, 이런 거를 합시다 라는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거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그 기초를 끊임없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수르바벨 성전이 16년 동안 기초를 닦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9년 동안 더 이렇게 그냥 복음에만 저는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닦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닦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반석으로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잘 되어 있어 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 마음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다듬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리고 다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시작점은 바로 신앙의 기초,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과연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속에서 내 안에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반석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은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고백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